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 진짜니 가짜니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역사적으로 사실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지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니 이유가 있으니 첫째는 바로 진리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것은 진짜고 이것은 가짜고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오한 절대 진리가 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있다면 빈 무덤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 그렇게 로마 병정들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남아있는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의 그 무덤은 저들이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공자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도 중국 시푸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의 무덤은 그리스의 로만 아고라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화장을 통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예식으로 두르게 되니 인멸하였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인멸된 그 자리는 성지로 남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 바로 북인도의 사라상수 그 숲, 바로 이 쿠시너거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500명 이상 되는 주를 따르는 자에게 친히 보이셨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생명을 불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나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그런 말을 뻗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저들에게 경고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봤다라고 그렇게 증거해라,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생명을 무릅쓰고 아니요, 나는 봤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 그 모습이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데 저들은 신앙의 주축들이 되었음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 부활과 연관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다른 어떤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건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부활을 믿는데 뭐 더 이상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다시금 주님 오신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 말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싶은데요. 이 부활 신앙, 여러분,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늘 감사하는 신앙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늘 감사하는 신앙.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 감당의 결과는 반드시 영광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태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주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천국 복음으로 증거하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명.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죄의 심판과 죄의 용서를 충족시키시는 그 같은 사명으로 감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금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으니 분명한 것은 그는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으니,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가 사명 감당할 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서로 십자가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니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전쟁터에 나갔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나는 죽어도 산다. 내가 총알에 맞아 죽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반드시 산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고 확신이고 그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할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사명 감당할 때에 때로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올 수 있어요. 특별히 험난한 세상에 도덕 윤리가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백과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구조하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힘들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첫 번째 부활 신앙,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산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영광의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캔터베리라고 하는 곳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을 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17살에 교회 사찰 집사님이라고도 하고 관리 집사님이라도 하는데,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그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요, 그가 하는 일 중에 교회 이 종탑에 올라가서 교회 종을 치는 일이었는데,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그 종을 쳤던지 틀림이 없어요. 사명이죠. 그러니 이 런던 시민들이 자신의 시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시대의 시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총소리가 들리면 시계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시계가 틀렸네. 저 니콜라이 집사가 종치는 시간이 틀린 게 아니라 늘 정확하게 그 시간에 치니 내 시계가 틀렸어. 시간을 이렇게 조정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하나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요.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이 힘든 일은 그만하세요.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아들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저가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며 관리했어요. 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그의 임종을 보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종되기 전인데 그 오랜 세월 속에 종을 치니 이분이 폴떡 일어난 거예요. 왜냐? 종 치는 시간이니까 본능적으로 폴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교회의 종탑에 올라가서는 마지막 종을 치고 그곳에서 쓰러져서 임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억지로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 아들이 아무리 편하게 보신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이 일이 감사해.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 황실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므로 그 황실의 왕족들이 묻히는 그 황실 이 묘지에 그의 무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귀족의 그 신분을 허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런던 시장이 여왕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니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서 바로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소천한 그날을 런던시의 공휴일로 삼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종치는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니콜라이 집사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너무나 감사하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여 마침내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이 사명,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은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고난을 견디며 전진하는 신앙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이 15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어떠한 내용인가? 바로 이 부활에 관한 것인데,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아간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 57절과 5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말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여 지속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쩌면 사탄은 히시덕거리면서 우리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막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사탄의 악한 세력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물론 기도하는 중에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니 잠시 주님 앞에 주여 가능하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그것은 잠깐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으로 알게 되고, 그래 나는 다시금 부활하는 거야.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이에 못지 아니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런가 하면은 굶주렸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감옥에서 있었던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아픔 속에서도 저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어떠한 역경 장애물도 견디고 지탱하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홍콩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은 큰 사찰과 불교 신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도풍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서 1890년경 아직 이곳이 중국 땅이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자 노르웨이에서 파송을 받은 칼 라이헬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라이헬트 선교사는 그곳이 불교 사찰과 불교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저들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들이 열심히 불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아주 정성으로 사찰을 찾아 공양을 드리고 정성을 바치고, 그래서 친구가 되려니 할 수 없다 생각하여 불경을 배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그 곁에 앉아서 같이 불경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는 대화가 통하게 되니 복음으로 증거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금방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정을 하냐면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리고 승복을 입고 아예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함께 불경을 연구하고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흉내를 내기 시작했으니, 여러분 파송을 해 놓았더니 몇 년이 가도 열매는 없는데, 여러분 그때 이게 서신으로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 이 노르웨이 선교 본부에서는 이를 파면시키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있게 하느냐 회의가 있게 되었는 고민이 되었지요. 그런데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면직하는 일을 멈추었고,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 라헬트 선교사는 결코 포기함이 없었어요. 그 위에 어떻게 되었을까 몹시도 궁금한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본국가는 아예 두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일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니 반드시 영광의 결과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나타난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선교 32년 만에 이 승려들만 70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할렐루야죠. 너무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커다란 사찰이 예배당이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방들은 수련의 장소로, 성경 공부의 장소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언제 한번 홍콩에 방문하시면 꼭 거기를 들러서 은혜를 체험하시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내 안에 사명으로 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니,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작급에 당한 상황들이 어렵다 손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라데서 6장 9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부활 신앙의 모습은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생명을 불사하는 헌신하는 신앙이다. 생명을 불사하는 헌신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사명 감당하다가, 헌신으로 감당하다가 죽어도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죄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결국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감당하다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니 죽어도 부활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행복이 문화의 코드요, 성공이 문화의 코드요, 삶의 퀄리티와 질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내가 왜 죽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면면이 내려오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그처럼 자신의 몸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그와 같은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 피의 터전 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멀리서 찾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에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례가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족사랑, 나라상, 그럼 우리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시귀절. 여러분, 젊은 날 28살에 일본의 형무소에서 하늘나라에 간 그와 같은 신 윤동주 시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주관순 누나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이 인종차별, 인권을 위하여, 그래서 인권운동을 하는 마르틴 루터 주니어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위협하고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감지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지.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일을 한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갈 때에 그는 결국 암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들은 여전히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여전히 반짝이고 영롱한 빛에 발하고 있으니 오고 오는 세대에 신앙이 깊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고 오는 세대에 감동을 주니 결국 헌신하여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부활이다. 이 일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사도 바울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1956년 1월 달에 에콰도르의 산악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휘튼 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그의 동료들 5명이, 여러분 그 얘기 잘 알아요. 항공기를 통해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그러는 가운데 비행기가 뜨면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비행기를 강변에 착륙시켰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창에 찔려 그야말로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게 되었으니, 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 4명이 다 그렇게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당시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인 이 매거진, 라이프 매거진은 장장 10페이지라는 기사로 그 같은 내용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왜 이와 같은 낭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야? 너무 무모하지 아니했는가? 그 같은 모습으로 비판적인 글로 실었습니다. 정작 저들의 행위에 대하여 답을 줄 사람은 바로 당사자들이었는 짐 엘리엇. 그가 에콰도르 가기 전에 일기에 쓴 내용이 있으니, 거기에 그 구절은 마치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는 것처럼 마치 유언과 같이 그곳에 기록되었으니,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차피 잃을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그것을 붙잡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무엇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그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의 아내와 그 동료들의 누님과 또 아내들이 그 마을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것이 거기에 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여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아니했는데, 그 사랑과 섬김, 헌신과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마을이 되고, 그처럼 창을 들어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하여 이 선교사들을 죽인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일꾼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요, 죽어도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므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를 감당한다. 왜? 그 결과는 영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장애물, 역경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 이겨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요, 마지막의 모습은 죽어도 부활이니, 이 땅 백년남짓하는 인생에 비하여 끝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에 주님은 나를 기뻐 여기시고 받으실 거야. 이 부활 신앙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 전진해 나가시는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